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자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찾아오실 때 왕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는 거죠. 이렇게 왕이 백성을 찾아올 때 왕이 오실 길 앞에서 선포하는 사제를 보통 보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아서 광야에서 전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예전 왕 앞에서 외치며 갔던 사자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하면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거죠. 결국 포인트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왕을 모실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채비를 준비하는 거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걸 들은 사람들이 왕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왕이 오시면은 왕을 모시고 따르도록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바로 이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왕 되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심지어 이곳에 아주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니 왕이 오기 전에 이걸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물론 얘기하지만은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온 것은 왕이 오시기 전에 빨리 마음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서 왕이 오실 때 왕의 노여움을 사지 말고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이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왕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내가 후회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자백.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고, 후회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이 회개는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며 이 죄스러움을 뉘우치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으로는 왕을 못 모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 즉 회개하는 마음,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나쁜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물로 씻기는 거니까요. 상징적이죠. 상징인 물로 씻김,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나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정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왕 앞에 나오려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 그러나 심지어 이 회개마저도 그리고 이 세례마저도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그 왕이 정말 오시면은 그 왕께서 정말 이
그냥 겉에 끼얹는 물 같은 걸로 그냥 그걸로 씻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그걸 보내셔서 우리 영을 씻으시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불로써 더러운 영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로써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임시 방편으로 왕을 모시기 위한 준비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만 이제 왕이 오시면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거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왕이 오신다고 마음과 삶을 준비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진 뭐 99%의 사람들은 다 얼른 엎드리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렇지만 특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왕에게도 엎드리지 않고 오히려 왕마저 없애버리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자칭 왕의 신하라고 자기들이 자칭 왕의 충복이라고 주장했다는 거고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하며 섬긴다는 사두개인들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따른다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전통도 성경과 같은 레벨로 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경 말씀을 따르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의 전통이 성경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성경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이 더 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대로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충성된 이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을 배척하고 그리고 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싸우는 것보다는 주님이 이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더 분개하는 거죠. 더 싫어하고. 바로 이런 사람들과 왕의 사자인 세례 요한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왕의 충성된 신하라고 하거나 그렇게 충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서 불충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세례받으러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보내신 선지자가 요한이구나 하고 직감하고는 온 유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맞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충복이라는 이들도 당연히 나왔어요. 왜냐하면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들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별로 보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때로써 같이 몰려왔던 거예요. 요한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어서 자기들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한께서 이들에게 전했던 외침은 회개하라. 회개하라입니다. 그 마음 버려야 돼. 그 마음 돌이켜야 돼. 내가 그 마음 정확히 뭔지 알아. 그 마음 회개해야 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던 것입니다. 즉 그 어떤 핑계, 그 어떤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 육신의 뜻대로 하려고 막 바둥거리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그 어떤 핑계, 어떤 이유 이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렇더라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 모든 이유, 핑계, 육신의 것들 이게 다 눈 녹듯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거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죽음과 생명 이게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가지고 핑계, 체면 이런 거 막 말하고 따지고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죽음과 생명보다 더 큰 거예요. 바로 그거는 그 죽음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나를 만든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육신의 것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딱 다가오시면 죽음과 생명이 딱 다가오면은 어이쿠야 그래서 다 놓고 얼른 정신 차리고 그래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을 듣고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은 이거를 엎드리는 것을 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것 가지고 다툼하는 이것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천국이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의 그러한 이득과 체면과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거 가지고 아직도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 속은 전혀 그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게 다 하찮아져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찮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맞이할 때 자기들의 지위, 체면, 계획 이게 다 녹아내려야 되는데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모든 자기들의 죄스러운 게 다 녹아내리고 막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음이 막 오는데 그러한 깨달음이 안 오도록 그거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안 녹아내리고 녹아내려야 되는데 안 녹아내려요.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오셔도 내 주장을 꼿꼿이 하고 내 정당성과 이유와 당위성을 계속 주장하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삐뚤어져도 정말 단단히 삐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녹아내리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꼿꼿하게 자기를 주장하고 우기도록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은 바로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가르쳐 왔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에요. 무슨 가르침이냐? 암만 하나님이 뭐라 해도 암만 우리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즉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계약 맺었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방탄 계약이 있어. 방탄 계약. 총알도 못 뚫는 계약. 이런 가르침을 전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선민의식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당신께서도 꼼짝 못하는 방탄 계약에 하나님 자신이 서명했어. 이겁니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딱 꼿꼿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계약서에 이렇게 쓰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 거죠.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요.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엎드릴 필요 없고 엎드리지 않는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 이걸 보시고는 선지자 요한께서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로 그들의 이 방탄 계약, 이 마인드를 찝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
이 약속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은 절대적이다. 예,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방탄계약이죠. 예, 그러니까 사도 아니라 세례 요한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돌 가지고도 너희보다도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전부 다 심판받아야 돼. 그 소리입니다. 예, 피하려고 여기 오는데 과연 누가 너희 보러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망을 그래도 주십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것이 없고 앞으로 그러지도 않을 거니까 너희는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두려워함 자체를 없애버린 그들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죄송하다 이런 소리하고 그런 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엎드려야 되는데 그 두려워함을 없애버린 그 크나큰 죄악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버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잘못한 그건 놔두고 그냥 그 핑계만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꼿꼿함을 가리킵니다. 방탄 계약서 가르침을 아직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만약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큰 죄악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있다면 바로 그거야말로 버려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주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경외하고 두렵도록 만드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렵도록 만들지 않아요. 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격 때문에 더 엎드리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거나 은혜를 가볍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만들거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과 세상적인 것들 그걸 녹아내리지 않도록 만들거나 내 고집과 생각을 버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앙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육신의 것들에 대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그 모든 건 전부 다 악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녹아내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귀하고 더욱더 주님이 더 두렵고 더 경외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친구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위하려고 순복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경외해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이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이 너무너무나,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그 법이 너무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이거를 따르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인 거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 주님께 향한 두려움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모든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이러는 회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보여주는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욱더 높게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랑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이 육신의 것들과 우리 고집들과 우리의 죄악스러운 그 모든 정당화와 그 모든 excuse,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얼른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내 죽음과 영생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더욱더 무겁게 여기며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